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대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계획으로 그들을 그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민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한 것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과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다시 홍해가 갈라졌다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시내산 근처에서 그들이 머물죠.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모세를 불러서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표자로 해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명칭하기를 뭐라고 명칭합니까? 언약 백성이다. 곧 약속의 백성이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거예요. 어떤 백성이냐? 어떤 약속이냐? 바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지혜자가 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눈다면 첫째는 무엇이냐? 악을 제거하라. 곧 악을 제거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그 집안도 이제 우리가 정돈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집안에 있는 뭔가 청소를 해야 되겠죠. 청소는 뭐예요?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요. 뭔가 오물이 있으면 그 오물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꽃을 꽂아놓은들 예쁜 걸 갖다 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청소를 깨끗이 하고 거기에 꽃도 놓고 뭔가 장식도 하고 그림도 걸어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원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기도를 한다,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죄악된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더 제시하는데, 자, 7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이런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12절 맨 마지막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여지없이 남김없이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그런데 그 악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보면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3절에서도 가서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시죠. 주인이 되시죠. 인도자가 되시죠. 보호자가 되시죠. 곧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복을 주신 분이에요.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정복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호수아한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전쟁에, 작전에, 이런 작전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갔는데 그 성을 계속 빙빙빙빙 돌기만 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런 작전이 어디가 있겠어요. 황당한 작전인데 이 황당한 작전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그 성을 정복했고 약속의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이 왜 멸망했느냐? 왜 멸망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그 우상 숭배 때문인데,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패배한 나라의 그 쓸모없는 신앙들, 쓸모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이게 어리석은 일인데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면,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1월 성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돌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큰 나무를 막 그 밑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이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곧 이제 언약은 뭐예요? 누구만 섬기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섬기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플러스 다른 것도 섬기고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언약 관계란 무엇이냐? 결혼 관계라고 보면 돼요. 결혼 관계라고. 그래서 이 결혼 관계. 그래서 결혼 관계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결혼을 딱 한다는 건 뭐예요? 오직 나는 누구만 사랑하겠다? 당신만 사랑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혼인 서약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또 누구도 사랑합니다. 이면 이제 이게 언약에 이제 어긋나가는 거죠. 문제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건 다 용납해도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죄, 다른 잘못, 다른 것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 숭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이라.
너무 단호하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 안 좋은 세포, 악성 그런 세포가 생겼다. 뭐 골맞다. 아니면 더 심해가지고 무슨 암세포가 있다. 그걸 아까워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그 부위만 그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단호하게 처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먹다가 돌이 들어왔다. 아니면 무슨 뭐 계란 껍질이 들어왔다. 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괜찮겠지 뭐 하고 우물우물 드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호하게 뱉어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돌 씹어가지고 막 돌가루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다 뱉어내지 그걸 그냥 오물오물 삼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못조각이 들어갔다. 뭐 하나 정도야 뭐 그렇게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단호하게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죄악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노리고 들어오려고 할 때 오늘 돌을 쳐 죽이라 하는 것처럼 그 생각 자체를 죽이고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을 제거하라는 것은 뭐냐?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았는데 복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선물을 사줬어요. 선물을 사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막 즐거워하고 그거 선물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을 사줬더니 그거 가지고 니께 크다 내께 크다 내가 좋다 뭐한다 이거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듯이 이 사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기보다는 갈등하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떤 갈등이 끊임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해결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어린아이들도 서로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를 찾아가요? 엄마를 찾아가고 아빠를 찾아가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때에 레위 사람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해라. 그럼 판결을 하면 그것이 설령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라. 근데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것을 분란을 일으키면 곧 그것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곧 이제 레위 제사장들의 말을 누구의 말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로 여긴 거예요. 그들의 판결을 누구의 판결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판결로. 근데 그것에 불순종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단호하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란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과 그런 우상숭배예요. 이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온전한 제사는 첫째 온전한 제물로 드려라. 온전한 제물. 1절 보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 됨이니라. 예, 여기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 양 이건 뭘까요? 흠이 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다친 거예요. 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간에 거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뭐 하나님
제사 드릴 때 다 불로 태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적당히 막 거기다가 그 안 아픈 것처럼 털로 이렇게 살살살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근데 그것을 제사장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를지라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셔요? 가증스럽게 보신다. 위선적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곧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들이 그 양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첫째, 그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라.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그런 전염병으로, 악질이라는 것은 전염병으로, 우리도 무슨 콜레라에 걸렸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처분하잖아요. 팔 수 없으니까. 조류독감 걸린 그런 것들 막 다 그냥 땅에 묻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팔 수 없는 거. 그것을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순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1순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 최우선적으로 기억하신다. 최우선적으로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옆집 일은 다 도와주고, 옆집 아줌마 이야기 그 일들 다 도와주는데 자기 아내 일은 안 도와준다. 이게 문제인 거죠. 누가 최우선이에요? 바로 자기 아내와 남편이 최우선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다. 가장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담아서, 온전한 제물로,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정성스러운 제물뿐만 아니라 바로 온전한 삶, 경건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파고들려고 하고 마귀가 잡초의 씨앗처럼 던져놓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악을 제거하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제거하라. 그리고 온전한 제사, 내가 하나님이 1순위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 경건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주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깃드는 모든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들, 불신앙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단호한 태도로 그것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최선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여러 가지 제한되고 있는 예배와 또한 사역의 환경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한 하나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모임과 또 교육부 예배도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또 재확산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대통령과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황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적절한 대응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호소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리 안에 깃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